시편 75편입니다. 구약 성경 85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56페이지 시편 75편입니다. 75편의 역사적 배경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남유당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1차 침공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모든 재물을 다 바칩니다. 그냥 뇌물을 바치고 그냥 포기하죠. 애굽으로 의지하려고 하다 또 수치를 당합니다. 마지막 3차 때에는 히스기야가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아수르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또한 모든 어두움 가운데 기록한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 배경을 생각하시고 75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이리라.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 싣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2번씩이나 감사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네립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환경이 아무리 절망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인 사네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귀한 일들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편 기자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위기입니다.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한 그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어떤 외부적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심으로 그 견고한 믿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7절에 보면 또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어떠한 자를 낮추시느냐?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높이시느니라. 어떠한 자를 높이시느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그를 낮추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내립 왕이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을 막 조롱할 때 지금까지 어느 민족도 어느 신도 내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한 신이 없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다 그 말을 들으신 거죠. 그리고 결국 그를 심판하셔서 그가 불행하게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궁일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큰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겸손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